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욥에게 주신 부활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에게 주신 부활 계시.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게 욥에게 주신 부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좀처럼 나오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모세오경도 아니고 욥의 이 부활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이 전부 이제 의문문으로 12절과 13절이 의문문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이유가 이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에 전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본문의 뜻을 이게 번역을 해 놓아도 이게 뜻이 이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의문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뒤에 이제 16절부터는 이거는 의문문이죠. 하지만 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평서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사실 이 창조의 그 마지막 완성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겁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평서문입니다. 의문문이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너의 날들로부터 아침을 명령할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할 것이란 말이다 했냐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할 것이란 말이다. 너는 새벽의 자리를 알 것이란 말이다.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날들로부터 아침을 명령할 것이고 너는 새벽의 자리를 알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너의 날들로부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래서 너의 날들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너의 날들로부터 아침을 명령하고 새벽의 자리를 안다. 그러니까 아침을 명령한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을 명령하고. 아침을 명령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는 일들을 사람이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되 빛이 있고, 창세기 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의 일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을 명령하고 낮이 있으라 하니까 낮이 있고 이런 뜻이죠. 또 새벽의 자리를 안다. 새벽의 자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때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을 명령하고 새벽에 자리를 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또 사람의 권능이 바로 시간을 다스리는 것임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 또한 그 시간과 때를 아는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요. 창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가 욥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욥은 뭐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듯이 이제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을 대표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 지혜가 탁월하며 또 날과 시간을 명령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이 세상의 부분집합으로서 그냥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에 대한 계획을 밝히셨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어 13절은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 땅의 끝들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 겁니다. 이유로 내가 그 땅의 끝들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그 땅으로부터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밝히는 것은 내가 그 땅의 끝들을 움켜쥐고 있다. 땅의 끝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땅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뭐 이렇게 사방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땅의 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땅 끝에서 끝까지 모든 땅을 움켜쥐고 있다. 여기서 붙잡고라고 번역한 말이 아하즈라는 말인데, 이 아하즈는 움켜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나기에 넣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권세를 쥐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모든 땅, 이 땅 전체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악한 자들은 그 땅으로부터 흔들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떨쳐버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흔들어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 땅으로부터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요, 땅에 대한 권세를 네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켜 올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욥이 고난을 겪던 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막 긁어대는 이것 때문에 혈기가 막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 마냥 욥을 공격했던 그때 욥이 이 세상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며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죠.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잘만 하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것은 잘하지 못해서 그랬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또 그 재산, 그 명예, 신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마치 이 세상이 공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죠. 원래가 이 세상은 그런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땅 전체, 그 땅 끝들이에요. 그 땅 끝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훗날 욥에게 주어질 기업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땅 끝, 욥에게 주어질 그 땅 끝들을 땅 끝을 붙들고, 그러니까 완전한 권력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 공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그렇게 열 올리지 마라. 원래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불공평한 일들이 원래 이 세상은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을 올리고 혈기를 올릴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 절대적인 권세로 주어지는 그 땅, 그 기업에서 네가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날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인친 점토처럼 변화될 것이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을 친 점토처럼 변화될 것이며 외투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유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을 친 점토, 지금 우리말 성경에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대로 인친 점토입니다. 인을 친 점토. 그러면 인을 친 점토라고 하는 게 뭔가?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행위죠. 도장을 찍는 행위는 첫째로 계약의 행위이고 또 하나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도장이 찍혔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재산들 가운데 동물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고대에서 목초지에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것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그거를 인쳤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인친 점토, 인친 점토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욥에게 주어진 욥의 소유인 점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변하여 그것은 인친 점토로 변화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지구에서도 뭐 이렇게 분깃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몫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를 인친 점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땅이죠. 경계를 말하는 거죠. 그 주권이 미치는 땅.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제 주권이 있는 땅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왜 점토라고 했는가? 호메르거든요. 호메르. 진흙. 진흙이 뭡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흙을 호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친 점토니까 너의 소유가 된 땅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는 호메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주권 하에 욥이 창조하게 될 소재로서의 또는 기업으로서의 땅을 인친 점토라고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활한 자들에게 이제 그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을 여기에서는 인친 점토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될 것이며 외투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투는 뭐겠습니까? 창조의 완전한 결과를 나타내는 은유인 거죠. 그러니까 인친 점토와 외투, 이 옷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창조에 대한 은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땅이 너의 주권 하에 네가 이제 새롭게 재창조할 그 땅이 될 것인데, 네가 그 땅을 가지고 창조할 것이며 그것은 완전한 창조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외투라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욥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시가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어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여기서는 악인에게는이 아니라 직역하면 그냥 악인들로부터입니다. 악인들로부터 빛들이 차단될 것이며, 그러니까 악인들로부터 빛들이 차단될 것이며 들어올린 팔은 부러질 것이다. 그러면 악인들로부터 빛이 차단된다. 이것은 뭡니까? 악인들로부터 나오는 빛은 차단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빛이 세상에 비치지 못한다는 거죠. 막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인들로부터 빛들이 차단될 것이라는 것은 악인들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에 있는 상태이겠죠. 그러면 동일 시점에서 부활한 사람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14절과 15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은 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재창조해서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외투같이 외투처럼 외투로 나타냈고, 반면에 아직 부활하지 못한 악인들, 그들은 지옥에 있는 상태죠. 그들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인들로부터 빛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린 팔은 부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된 이들은 팔을 든다는 것은 권능을 행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을 때 그가 손을 들 때 시간이 멈추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그 재창조의 놀라운 부활에 나타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두 팔 드는 것은 창조 행위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팔이 오히려 부러질 것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대비죠.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여 있는 성도들은 팔을 들 때마다 그에게 주어진 세상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고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동시간에 지옥에 있는 그 성도의 들려진 팔은 창조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자신이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사탄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영광. 그 정말 꽉 쥐면 한 줌 흙으로 변해버릴 인간이 자신들도 할 수 없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 그 별을 창조하는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악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의 지혜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시간과 때를 통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에게 주어진 그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세계를 재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모든 땅을 완전한 창조 세계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창조하는 그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무한에 가까운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종말에 있게 될 극명한 대비를 위하여 선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인생의 성공과 불행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그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현재의 삶의 질이나 현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이 바로 그때 그 나라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원인도 알 수 없는 부와 명예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용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이 세상에 속한 선하고 악한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이해되어지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는, 또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은 그때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바로 악인이 당하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자유와 권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는데 기꺼이 내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계시가 욥에게도 이미 주어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며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는 미처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 영광을 헤아릴 수 없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분명한 계시와 영광을 가르쳐 주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만큼은 이 부활의 계시의 분명한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 날에 영광을 위해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